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의 원리를 아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한 여대생을 만났어요. 대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다니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하는 말, 그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지만 그저 대학에 다닌다는 재미로 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배워도 당신의 삶을 전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지식이 있고요. 그저 도움이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안다는 것 뿐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참 지식이 있습니다. 자문에 보면요,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배사공이 나룻배에서 박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되었어요. 이 박사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자네 하늘에 있는 별의 의미를 아는가? 라고 물었어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언제나 밤하늘을 비추는 그 많은 별들의 순간 의미도 몰라? 자네는 인생의 의미의 4분의 1을 잃은 것이네. 자네 그렇단 말이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몇 종류가 되는지 알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는 그저 저처럼 밥 먹고 일하고 잠자는 일밖에 모르는구먼.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자네는 인생의 반을 잃었네. 그때 갑자기 배가 뒤집어졌어요. 급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답변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미처 암초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멀리 급류 휩쓸려 떠나가려는 박사를 보고 배사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생명 전부를 잃으셨군요. 그렇게 많이 아시면서도 정작 당신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지 못하셨군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을 유익하겠어요? 첫 번째 시간, 만물의 원리를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만물 중에 섞여 있는 것,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분명하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사실을 알면 만물을 구분할 만물 박사라고 해도 되겠군요. 이것의 구분을 모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음 네 가지로 그 네 가지 중 한 가지에 속해 있습니다. 무생물, 식물, 동물, 사람, 이 네 가지죠.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씀해 보실래요? 불가능합니다. 만물이 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 네 가지로 구분되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짐승과 다른 이유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죠. 영적인 것을 가졌기에 만물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영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만물을 주관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분을 알게 되면 식물은 무생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너보다 멋져. 이유는 말이야, 나는 생명이고 너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란다 라고요. 그런 식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너는 차원이 달라. 우리는 내가 있어서 생각하고 바라는 욕심대로 할 수 있거든.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다운 것이 아니죠. 식물도 살아있고 바라는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짐승은 그렇게 살 때 짐승다운 짓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 때는 짐승보다 못한 것이지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은 사람만이 가진 것이지요.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신앙적 대상을 믿고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이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수한 학문, 철학, 과학, 종교, 문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시도는
결국 이러한 인간의 바램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과 짐승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은 그저 머리가 좋은 짐승일 뿐일까요? 이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보다 의미 있는 삶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웃을 것입니다. 성경 유다서에 보면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원숭이의 뇌는 350g이고 350g 내려가지고 원숭이는 자녀를 출생하고 양육을 하고 밥벌이를 하고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없어요. 원숭이는 어떤 면에서 오히려 사람보다 더 쉽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 덩굴을 타고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면서 밥벌이 잘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두뇌의 평균 무게는 약 1350g, 원숭이의 약 4배가 되거든요. 만약 사람이 사는 것이 그저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밥벌이만 하고 사는 것이라면 구태여 그렇게 많은 용량의 뇌 용량이 필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350g의 뇌만 있어도 제 밥벌이와 사회활동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오히려 원숭이보다 4배 이상이나 무거운 뇌의 용량은 원숭이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영혼을 사모하며 살도록 창조주가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짐승의 또 다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신앙심입니다. 기도하는 돼지 본 적 있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종교를 가지지 않는 부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심이야말로 사람만이 가진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사람을 사람답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믿지 못할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첫째는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라는 거. 둘째, 장사꾼이 남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는 노인이 일찍 죽고 싶다라는 거. 이제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신앙심이 없어. 나는 죽기를 아무것도 믿지도 어찌하지도 않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기를 바라십니까? 한 번뿐인 삶이 평생 불행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것을 신앙심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영원한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망설일 뿐이지 정말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러시면서 뒤돌아가실까요? 지적인 이해, 정서적인 체험,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해도 그처럼 진기한 보배를 두고 그냥 가실 수 있을까요? 해이론자고 초자연의 능력을 반대했던 까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요. 영이란 무엇일까요? 한문의 영이라는 것은 신령한 것을 말합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신적인 차원의 말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을 볼 때 사람은 신통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특별히 영특하면 신통한 놈이라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문명의 발달에 큰 공헌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발명한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어떻게 발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까? 나의 무수한 많은 발명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노력의 중요성을 말하는 격언으로 사용됩니다만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영감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해주는 격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돼지나 토끼가 100% 노력을 한다 해도 정부를 만들 수 없는 까닭은 그들에게 1%의 영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놀라운 것을 창조한다고 해도 이미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전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고 이미 그런 재료와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조립한 것이지 결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창조는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 물질 세계를 감지하는 것을 오감이라고 하고 영적 세계를 감지하는 것은 영감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운 만물로 가득 차 있어도 시각이 고장난 소경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영감이 망가진 인간은 신적인 임재가 충만해도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영감. 그것은 무한에 도전하는 꿈이며 한계에 도전하는 신령한 이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에서 28절을 보면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마음의 씨앗을 뿌려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해 같은 얼굴로 뵙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제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